온라인 숙회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녀는 좋은 부모를 만나고 학생은 훌륭한 선생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는 여리고를 지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이웃의 미움을 받고 사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떤 과정을 겪으며 변화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문 3장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는 로마 당국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세리장이었고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소문을 들은 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치신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몰려있어 키가 작았던 그는 볼 수 없었어요. 보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그의 지위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만나 주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를 먼저 알아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가르쳐 드린 적이 없은데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말이죠. 이어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급히 내려와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군거려도 괜찮았습니다.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집에 오신다니 그저 감사할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먼저 알아보시고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결단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것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정한 규정보다 더 큰 보상이었습니다. 율법이 정한 보상 이상을 배상하기로 한 것은 삭개오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생긴 변화였죠.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시며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는 치유되고 현재는 회복되며 미래는 약속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역시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삶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삶을 구체적으로 바꿔주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보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보고 계십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킨 예수님은 우리도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삶의 변화를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속회 토크는 손수진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속회 토크 질문은요. 나를 먼저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정말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던 어린아이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가 되면서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교회에 굉장히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앞으로 교회에서 활동을 못할 것 같아요. 주님,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앞으로는 못 다닐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교회를 떠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상에서 또 나름 잘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도 낳고 그 아이는 어느새 이제 엄마가 되어서 이제 셋째를 임신하고 이제 태교를 찬양으로 이제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그 찬양을 이제 들으면서 태교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작은 고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주님 보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임신 9개월이었거든요. 만삭이었고.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수안동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점심을 먹으러 와요. 식구들끼리 점심을 먹으러 왔다가 갑자기 집을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 달에 아이를 낳는데 저는 이곳에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수안교회를 나오게 돼요. 주님한테 이제 교회 예배당에 와서 그때 처음 들었던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여인이. 그래서 기도 중에 주님, 저 사마리아 여인 되고 싶어요. 주님, 사마리아 여인이 되고 싶어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너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2번이나 저한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슬펐죠. 나는 그 어린 나이에 주님을 떠나서 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사마리아 여인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이제 주시는 마음이 너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다. 너는 수진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 말씀 듣고 그때 정말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던 그 아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어요. 정말 매번 힘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불러주셨던 주님을 정말 계속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 자주 빠지잖아요. 주님을 잡고 있고 하는데 지금도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을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저는 주님을 믿거든요.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저는 이 시간 아직도 이 교회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속회 토크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집사님 지금 나눠주신 말씀과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볼 때 참 이게 감사한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 자체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 곁을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몸은 교회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늬뿐인 그리스도인, 이전에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가 사실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우리의 어떠한 모습인데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고 매 순간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앞서 목사님 말씀하신 삭개오의 경우에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불러주셨고, 집사님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불러주시고 내 딸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또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